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소망을 주는 곳이 또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1919년 3.1 운동 이후로 독립을 위해서 중국 상해로 망명해서 임시정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11월 23일에 귀국을 했는데 11월 25일 주일에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임시정부 요인과 또 미군 환영 행사에서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문을 보면 잠깐 연설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요, 둘째로 건교입니다. 건교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종교교화한 나라는 어떤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10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이니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이전에 먼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세기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살펴보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 된 교회입니다. 복음이 뿌려진 곳마다 복음이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처럼 뿌려진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자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성도들은 북쪽으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베니게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레바논 해안 지역을 말합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이고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성도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각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성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장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들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이루어집니다. 아날로그 시계를 보면 시계바늘이 톱니바퀴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분침과 초침과 시침이 톱니바퀴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치 톱니바퀴가 맞추어지듯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서는 이방인에게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공인하였을 그때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말이 친숙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예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유대인에게는 친숙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고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직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에게는 주라는 개념이 친숙했습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들에게는 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서로 공간이 각각 다른 공간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공인하게 되었고 안디옥에서는 실제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고 각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주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일항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어떤 것이 어떻게 싹이 날지 모릅니다. 다만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품으면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세계와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교회에 배우지 못한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비록 배운 것이 없어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정치인 못지않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넓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계를 품을 수도 있고 따뜻한 가슴으로 나라를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국민들이 살 길을 찾아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만주로 가고 어떤 사람 북한도로 가고 연해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윤동주가 나오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러시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원 생활을 통해 돈을 벌게 되었고 기업을 세워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안중근에게 총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인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스리스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그곳에 그는 30여 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저도 우스리스크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최재형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뿌리고 아이들 마음속에 또 청년들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씨앗을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뿌려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어떨까요? 그곳에 또 학교가 부족한 지역에 학교를 세우면 어떨까요? 복음의 씨앗을 저 북한 땅에 뿌려서 북한에 교회를 세우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준비된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꾼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라 헬라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라 헬라어에도 능통하였을 것이고 또 구브로 출신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도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들은 잘 양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초신자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바나바가 나왔습니다. 바나바가 처음 등장할 때는 초대교회가 재정적으로 궁핍할 때 그의 밭과 재산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사울의 회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이런 바나바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힘든 사람을 격려해 줍니다. 바나바는 심성이 착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바나바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초신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돌봐주었을 때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바나바를 본받아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신자가 오면 바나바 역할을 하는 직분자를 한 명씩 붙여줍니다. 그리고 바나바로 임명된 사람은 7주 동안 그 초신자를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토요일에 전화해서 주일에 함께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찾는 법도 알려주고 기도하는 법도 알려주고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이런 바나바 사역을 하게 되면 초신자의 정착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바나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자 바나바의 역량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혼자 성도들을 돌보기에 힘이 붙였습니다. 바나바는 동역자들을 구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사울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태워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습니다. 사울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8년에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집안에서 여러 특권이 박탈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런 집을 떠나 주변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한 팀을 이루어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고 복음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제격이었습니다. 사울은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수님처럼 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명 중에 하나는 양육과 훈련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 30분을 듣고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설교로만은 부족합니다.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양육 과정이 부족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와 큐티 세미나도 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양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육 과정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 잘 참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훈련을 통해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목회자 혼자만
바둥바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뛰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이런 사역에 사용하시려고 그동안 준비시켰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길리기아 다수에서 10년쯤 지났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울은 사역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사울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 여러분들을 성암교회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성암교회 일꾼이 되시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준비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안디옥교회는 복음의 씨앗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을 때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이름은 성도들 사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안디옥이란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였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인데 인구가 50만 명쯤 되었습니다. 인천 서구의 인구와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도시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이 2만 5천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헤롯 대제는 로마 황제를 기르기 위해서 이 안디옥에 있는 거리 길을 가로수처럼 길 양쪽에 기둥, 주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을 매끈한 돌로 정밀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처럼 멋진 길이 되었습니다. 어떤 길을 가면 양쪽에 가로수들이 예쁘게 꾸며진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가면 왠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집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런 길에 세워진 주랑 밑에서 몇 명씩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처럼 모여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을 관찰하고 궁금해하였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성도들은 함께 모여 말씀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성도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니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안디옥은 이교도들이 많았습니다. 우상들이 많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경건하였고 진실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란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아가보의 예언에 따라 예언처럼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 추후 46년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양식은 주로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조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양식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부조를 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했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총회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교단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여러 교단이 있지만 크게 합동측과 통합측이 있습니다. 합동측은 총신대학교 중심이고 통합측은 장신대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총회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총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이룹니다. 우리 교회는 한남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총회는 총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잡아줍니다. 만약 총회가 없다면 교회들은 무질서하게 되고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와도 보호막이 없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들이 난무해도 이 이단들을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총회는 교회의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총회가 사역을 잘해야 총회 산하 교회들이 평안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회에 협력하고 총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총회 산하에 있는 총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사역 중에 하나는 미자립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는 열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적어서 교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섬긴 것처럼 우리 교회도 총회를 비롯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섬겨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통해 주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교회 사명인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우유 배달 사역입니다.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면서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화요일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빌라에 갔는데 119 구급차가 빌라 앞에 와 있었습니다. 얼핏 들어보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며칠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뉴스에 보니 그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여러 교회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우유를 배달해드리면서 안부를 묻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배달해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복음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집 앞에 우유가 많이 쌓여 있으면 이상이 있다는 징조로 알고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들을 찾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며 그러한 사역들을 찾아야 합니다. 창조적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끼리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가 존재할까요? 1세기의 안디옥 교회가 지금도 존재할까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 되었습니다. 1세기 안디옥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1세기 안디옥 교회는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21세기 안디옥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암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